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그보다도 더 풍성한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막혔던 것들은 하나님 다 열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보혈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후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늘 믿음으로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좋은 것으로 가득한 그런 삶으로만 늘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 안 생각하고 나쁜 것 생각하게 만들고 불의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불의하게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사탄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거기에 노출되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다 놔둬버리면요 사탄이 우리를 다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의 전체를 사탄이 주관하는 그런 삶이 되면요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는 느헤미야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욥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간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 앞에, 아닥사스 왕 앞에 나가지고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직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 비전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느헤미야는요 그냥 내가 이대로 살면 편한 거예요. 다른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살 만큼 살고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삶의 어떤 가치를 충분히 느낄 만한 그런 삶이었는데,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치 에스더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갔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자기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도움을 받아서 특별히 그가 자기 조국의 특명을 받고 나가서 그가 계획했던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까 그 넓은 성벽을 쌓는 일에 있어서 무려 40군데의 어떤 섹션을 가지고서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투입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할 것을 불과 52일 만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자체를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시도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정작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지만은요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났지만,
멀리 타국에 서 있는 느헤미야는 나의 조국을 생각할 때, 이미 회파되어 버린 성벽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방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일들을 막는 장애물도 있었지만 이 일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보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동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후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의 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답은,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의 문제의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경제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생의 답은요 딱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알고 나가면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답을 모르면요 인생을 맨날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다 주셨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도 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모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의 시간이 뭐냐면요 인생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더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도 보니까 지금 4대째 이제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가문인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느니 생각하겠지만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계에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가운데도 여러분 10%도 예수 제대로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에 나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동네마다 교회가 더 많이 세워야 되고 산골 어촌 할 것 없이 어디든지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되 우리 지역에 칼보리 교회도 있고 행복한 교회도 있고 참된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마다 다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만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잘되게 해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가득가득 차도 염려가 없어요. 문제는 한국 교회가 점점 여러분 텅텅 비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회로 와야 되는데, 믿음의 자리로 와야 되는데, 이 우리 기도원에 이 넓은 장수가 이렇게 있는데도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방금 식사하고 가서 숙소에서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올해 추석에 사상 최고로 해외여행을 간다네. 여러분 해외여행보다도
나가면 돈 써, 나가면 더워, 고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오살리 기도원도 가보고, 뭐 여기 갈매살도 가보고, 여기 기도원 제가 다 웬만한데 다 가서 이렇게 강사를 해보는데요, 우리 기도원처럼 이런 장소가 있는데 어디 있어요? 어딘데 가보면요, 꿇어 앉아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는데, 얼마나 요즘 시대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졸리시면 여러분 그냥 소파 같은 데 주무셔도 되잖아요. 얼마나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참 이렇게 앞에 테이블, 이게 그냥 원목으로 되어 있는 이 테이블, 여러분 집에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나는 내 집에도 이런 테이블이 없다니까. 하늘나라 가신 우리 김성국 목사님한테, 야 이건 너무 좋은데 하고 그러면서 그때, 야 너도 좀 이거 좀 구해, 교회 좀 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런 좋은 기도원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다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기도원은 이번 추석 연휴에 추석 특집, 또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팍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동참해서 이번 추석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점점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답은 기도에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은요, 그 사람들은 잘 되고 그 공동체는 잘 되게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들은요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한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끌어치어서 예수 믿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요.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 제가 절대 배 아파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정치 막 입문해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국정위원들 되고 장관도 되고 어떤 위치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믿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꾸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장로가 돼가지고도 그냥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지.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되어서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다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 뭔 줄 아십니까? 다 하나였던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답이, 삶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후에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요, 60 반평생을 살면서 이제 60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야,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그런 비밀이 뭐냐면요, 아, 주님이 나의 전부구나. 주님이 내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어떨 때는요, 주님이 너무 저한테 이렇게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요, 아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렇게 케어하면서 부모 손아귀에 있을 때 그때가 자녀의 행복인 거지. 집 떠나보세요. 집 떠나면은요
강아지 고생하는 거예요. 강아지. 아이고, 나 커가지고 나 분가하고 싶다. 분가해보세요. 얼마. 우리 아들도 결혼해가지고 분가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그러는데 시도 때도 없이 오더구만. 그냥 아무 때나 와가지고 그냥 있어요. 그냥. 왜냐면은요, 친해 집 있는 것보다도 친해 처갓집도 가고 우리 집도 오고 그러는데, 야, 이게 보니까요, 이게 집 나가면 고생인 거야. 그래서 뭐 해 먹고 사니? 며느리한테도 물어보는 거. 너희들 잘 먹고 사니? 잘 먹고 살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친애들이 가면서 뭐 이렇게 인스타에 올라오고 그러는 거 보면요, 무슨 뭐 국수 같은 거 그냥 매해가지고 파스타나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스타일은 아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는 것도 행복이고 그렇게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집 떠나면은요, 진짜 고생해요. 여러분, 이번에 해외여행 가보세요. 가면은요, 갈 때 그 기분이지, 비행기 탁 앉아가지고 비행기 한번 슉 타는 그 기분이지, 얼마나 고생합니까? 가면은요, 음식 안 맞아, 환경 문화, 시간 차이, 뭐 여러 가지 그냥 언어, 여러분 불편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 올 때가 되면 아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딱 가서 짐 딱 풀면은요, 세상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내 집이 좋은 거야. 하나님 품이 왜 좋으냐면요,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갔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 키가 커요, 작아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장으로서 나름 권력도 가지고 있고 나름 어떤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면요, 사람들이 움직일 만한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정말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을까? 핸디캡이라고 하면 키가 작은 거예요. 뭐 키가 작다고 해서 이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나름대로 성경에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런데 자기 삶 가운데 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한 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가? 라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깊이 관찰하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주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고 주님을 안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까 봤더니요, 나는 주님을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주님을 잘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저 사람의 다른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도 그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그 마음속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을 보는데 주님이 우리가 사는 동네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잘 됐다, 내가 이번에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지,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나봐야지 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드디어 듀데이가 되어가지고 그날이 되어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날 이제 복장을 갖추고 잘 준비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나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봤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가지고 주님을 보려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깨빨질하고 점프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에이, 그렇지, 내 같은 인생이 무슨 주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겠어 하면서 그 삶을 이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어디선가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누가 나를 부르지?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그랬지. 그래서 다시 가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너 이리 와봐라 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요, 뒤에 돌 감람나무, 큰 감람나무가 삭개오를 보면서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예수님 보려고 왔는데 오늘 못 봤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면서 그 돌 감람나무, 큰 뽕나무가 삭개오를 착 등에 업히는 순간 안 보였던 예수님이 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주님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해했던 그분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했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군중들을 헤치면서 어딘가를 향해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딱 오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묵고 자고 갈 테니까 오늘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앞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의 이름은 삭개오예요, 삭개오, 삭개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명 잘 달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말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개오가 내려오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다 달라졌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도둑질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그런 값을 지불하면서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날 저녁에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 뽕나무는요, 평상시에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냥 동네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다리 들고 오줌 놨던 그런 나무였고, 동네 아저씨들이 술 퍼마시고 그냥 왜 키워놨던 그런 나무였는데,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삭개오를 딱 엎는 순간 이 뽕나무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이 뽕나무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뽕나무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주위에 주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요,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워낙에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꼭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제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은요, 어떻게 썼느냐면요,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 하면서 거기다 제가 이름을 막 써놓은 사람들이 이름이 쫙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에서 구원받게 되면요, 이름을 짝짝 꺼낸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제일 앞에다가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 딱 정확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저는 써놓습니다. 아무개 지옥 가면 안 되는, 아무개 이 사람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름을 써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천국 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아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 문제에 있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데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키가 작고 어떤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올라가 있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갔네, 키 작은 사람이잖아 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의치 아니하고 개의치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왜? 인생의 답이 예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예수인 줄로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본질적. 뭐가 본질이고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목숨을 내놓지도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일에 어떤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정말 우리의 가치 있는 그 일에게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제가 살았던 그런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작정하고 서운했던 그런 그 일들을요,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아직 지키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네가 나한테 약속했지 않느냐, 네가 나한테 하나님께 서운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서운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게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무작정 약속했던 그런 약속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것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직생활하던 그런 그 공직생활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학 가게 되었고,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1994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워싱턴 DC에서 받게 되는데, 목사 안수자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순서들이 다가오는데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냥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보니까 이제 정말로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나 같은 부족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목사 안수를 받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생명입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쓰시는 그 시간까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5분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요, 하나님 마음껏 우리 인생의 삶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면요, 어렸을 때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또 부흥강사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도 가졌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3, 4학년인가 되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가진 건 나도 유명한 부흥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부흥강사의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신현균 목사님, 그분 교회가 성민교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성민교회, 똑같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키는 이만큼 가지고 막 발딱발딱 뛰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얼마 어린데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앞자리 남의 교회였어요. 남의 교회, 우리 교회도 아니야. 남의 교회 부흥이 하는데 앞자리, 그냥 앞에는 장로님들인데 아무래도 장로님들 바로 뒤였던 것 같아.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하도 그냥 집회하다가 시끄러웠는지, 야, 너 이름이 뭐야? 네, 김우건입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저는 그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여튼 그냥 강사 목사님이 이름 물어보니까 이름 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크게 쓰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요 신영균 목사님보다는 훨씬, 저기는 아직 그냥 따라가기도 힘들고 신발끈 물고 풀기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 시작하는데, 5대양 6대주, 아프리카, 브라질, 남미 할 것 없이, 동남아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아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머지 우리의 인생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갖는다는 게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지금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잘되게 만드셨지만은 마치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이 뭐예요? 갑절이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오래전에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의 교회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와서 하는데 궁금했어요. 옛날에 저와 같이 직장 생활하던 동료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가 해서 대전의 정부 종합청사에 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가봤더니요, 우리 동료들이 다 이제 공직은 60에 다 은퇴하잖아요. 완전히 머리가 허옇게 되고, 나 그때만 해도 친구들이 너 미쳤다, 너 저정신이 아니다, 우리 처가댁에서도 김서방 왜 그러는가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랬지만요, 왜?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가를 나는 하나님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잘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급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복음의 나팔수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그런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축복.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어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 된 줄 아십니까? 1960년대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그 당시에 120달러였습니다. 올해로 달러로 지금 한 사람은요 19만 원, 한 20만 원 넉넉 잡고 연평균 국민소득이 20만 원.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60년대. 그런데 올해, 그리고 내년 2025년대 우리나라의 GNP 국민소득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4만 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4만 불 시대라면요 5,4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만 원 벌던 우리나라가 60년대 지금 와가지고 그냥 5천만 원이 훨씬 넘는 국민 연평균 소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져보면요 거의 그때보다도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270배나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다. 할렐루야. 아니, 자원 하나 나오지 않고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세계에서 내놓을 때 Made in Korea라고 그렇게 메이커를 딱 내놓으면요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여러분 K-pop, K-뮤비, 여러분 그냥 이런 것들은요 전 세계가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음식들, 한국 음식들도 얼마나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요 한국 음식 먹어보면요 다들 그냥 깜빡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맛있고, 전 세계 다 다녀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최고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김치요. 저도 미국에 20년, 딱 만 20년 살았는데요 20년 살아도 항상 김치요. 제가 미국에서 교수님이 계셨는데 자, 학교 이문을 있어가지고 한 번은 교수님 집에 초대를, 몇 명 학생들 초대를 받았어요. 나 한국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간데 뭘 사갈까 생각하다가 마켓에 가가지고 달랑무 한 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추 김치, 포기 김치를 한 통을 사갔어요. 그냥 왜? 우리 한국 문화의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파티를 하기 때문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바베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가져온 걸 했어요. 이것은 김치라 그러니까 김치를 안 돼요. 그래 먹어봤냐? 안 먹어봤대요. 한번 먹어봐라, 이건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식당에 이렇게 밥 먹을 때 반드시 먹는 그런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나를 딱 먹어더니만요 너무 맛있는데, 그러면서 또 먹고 하면서 나중에는요 야, 김치를 너무 잘 먹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그 다음 그날로 인해서 김치 매니아가 돼가지고 어디 가면 사느냐, 한국 마켓 LA 쪽에 가면은요 한남 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살 수 있다, 필요하면 내가 사다 주겠다. 아니래, 자기가 산대. 그러면서 일주일에 2병씩 먹는데 김치, 딸랑
그러면서 매니아가 된대.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 한국 와서 음식 먹으면요 다들 좋아합니다. 한국이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60년대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오늘 가 쓰고 여기 다 왔을 거예요. 가 쓰고, 저도 지금 가 쓰고 지금 돋보 있고 그렇게 설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런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25가 있었던 195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나 에티오피아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전쟁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도와줬던 그런 민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도 더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눈만 뜨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앞으로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나라가 진짜 정신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국회의원들, 정부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축복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대기업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현대, 삼성, 그리고 기아, 또 LG.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거는 그런 나라들이 다 잘 돼서 우리가 하는 거지, 솔직히 시골 같은 데서 농사 지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로 그냥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갑절의 은혜. 우리는 갑절이 아니라니까 270배의 복을 받는데 어떻게 이것을 갑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축복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갑부였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10명이나 됐는데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데려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욥의 생명만 놔두고 욥의 삶 가운데서 그냥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죽이고 재산도 다 몰수하고 모든 것을 그랬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욥기서 말씀을 보십시오. 욥의 자녀들이 늘 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가족들끼리 자녀들끼리 모여서 늘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 대신 욥이 자녀들이 모여서 파티하고 생일잔치하고 그러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푸달라고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욥의 자녀들이 쉽게 얘기해서 영적으로 많이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계속해서 반복된 말이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욥은 천재지변, 인재지변 모든 것을 다 당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은요, 죄의 결과는 아니었는가, 제 자신이 생각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자녀들을 더 영적으로 믿음으로 더 잘 양육했더라면 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 자녀들이 신앙을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만큼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기도원 정도 오실 정도면 보통 믿음과 신앙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그대로 계승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가정을 방문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많은 재산을 남기고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남겨줄 수 있다면 이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욥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을 잃었고, 또 욥의 친구들도 떠났고, 사랑하는 아내도 욥을 저주하면서 등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망할 것이 없을 만큼 완전히 인생의 바닥으로 내리쳤던 것이 욥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친구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와가지고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바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른 소리 안 해도,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무 집에서 바른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똑똑한 줄 다 알아. 근데 그냥 바른 소리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맨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막 쥐잡듯이 막 잡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어떤 아줌마는 나를, 내가 얼마나 나이스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마치 막 쥐잡듯이 막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오늘 설교 듣고 있을 거야. 잘 들어야 돼. 이거 듣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남자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혼나고, 또 결혼해서는 부인한테 혼나고, 아니 열심히 잘하는데도 그렇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격려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런 이 친구는요, 욥에게 와가지고 너무 바른 소리라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권사님,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라 그랬잖아. 잘났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럴 때는 가서 손 잡아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서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게 진짜 친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면 때로는요, 잘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요.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하냐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내 마음은 조금 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조금 승화시켜서 지혜롭게 우리가 그것을 접근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도움도 되고 그 사람이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과 엘리바스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도 네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네가 그렇게 살면은 너는 잘 될 거야. 욥기 42장 10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 가정 가운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잃은 것은 그런다고 여러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하면서 떠나고, 친구들은 조롱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 인생의 진짜 바닥이잖아. 여기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이 바닥에서 더 이상 어디 내려갈 수 있겠어?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제는 잘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욥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였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목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봤던 21절 시작절 말씀에는 21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목사님과도 화목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물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신경 안 쓰고, 어떤 사람은요 부교육자들에게만 신경 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의 딸에게도, 사이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섬기는 목사님에게 명절 되고 그러면 명절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사다 드려. 생일 되면 생일 작은 선물이라도 그걸 사다 드리면서 가서 축복드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란 줄기 한 줄기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그냥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삶이거든요. 그냥 저는 축복 기도는 별로 생각이 안 나. 목사님이 막 내 머리 막 짓누른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목사님이 머리를 누르면서 뭐 했겠어? 하나님 우리 우건이 축복해 주시고 어쩌고저쩌고 막 했던 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화목해야 되고, 너무 까칠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먼지 막 털면서 누가 내 옆에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도분하게 그냥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이 된다.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이번 추석 때 명절 때 여러분 부모님들 만나고 또 가족들 만나잖아요. 또 시어머니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나러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뭐예요?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돼요. 뭐예요? 부모님 맨날 모시고 1년 동안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가지고 명절에 그냥 몇 시간 보고 며칠 보는 거 그거 가지고도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럴 필요가 없고, 나중에 여러분은 시어머니 안 될 것 같아요? 시아버지 안 될 것 같아요? 다 우리도 그 자리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화목해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잘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여러분 사탄의 파괴력은요 무섭습니다. 욥의 그 삶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을 쌓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서 내 삶을 흔들어 놓으면요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주관해.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초토화시키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가는 순간 에덴 동산이 다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다 망가진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초토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그게 바로 기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목회하면서 제일 예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자리에 딱 와서 앉아있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자리에 딱 매일 앉아있는 사람, 새벽마다도 이렇게
성도들이 쫙 와서 앉아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설교 딱 하면서 한순간에 보면 누구 빠졌네, 장로님이 누가 빠졌는데, 저기 권사님의 자리인데 누가 빠졌는데, 저기는 집사님이 나오는데 오늘 왜 안 나왔지, 한순간에 설교하면서 다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보니까 그 자리에 딱 앉아있고 성실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들을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용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퀴어 축제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차별금지법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은요 마음껏 이 강단에서 설교해서 여기 오시는 강사들 다 잡아가야 될 것, 나부터 이제 먼저 잡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거부하면은요 우리는 다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교회가 족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교회를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얼마나 많은, 어느 당이라고 내가 말하지도 않을게요. 어떤 당은요 그 당 전체가 여러분 차별금지법안을 다 통과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정해 놓는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이요 어떤 국회의원을 발의를 했는데, 어떤 것을 발의를 했냐면요 이 동물들 이렇게 애완견들이 살다가 애완견들 빨리 죽잖아요. 애완견들이 죽으면 애완견 장례 휴가를 한 주일 주자고 그렇게 누가 발의를 했대. 내가 이름 얘기할 수도 있어. 정신 나간 사람인 거야 여러분. 아니 부모님 돌아가셔도 그냥 이틀 3일 휴가 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는데, 자기 집에서 키른 개새끼 죽었다고 장례 치러야 된다고 한 주간씩 휴가를 주자고? 나도 이번 기회에 애완견이나 뭔가 하나 키워야 되겠어. 아니면 개미 새끼라도 한 마리 키워가지고, 내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개미가 한 마리 죽었는데 나도 그냥 한 주간 휴가해야 되겠다고. 개미만 키웁니까? 그냥 사마귀도 한 마리 키우고 메뚜기도 한 마리 키우고 다 키우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이게 얼마나 썩어 있는 거는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나는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 뽑으면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은,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월급 받고 다 그냥 판공비 주고 다 그렇게 활동하고 그러면서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뭐 동물 죽었다고 동물 애완견 장례 휴가를 줘? 지 휴가 쓰지 말고 그런 데 쓰지. 그러니까 난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내가 막 진짜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야곱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얘기하자, 나하고 좋은 교제 나누자.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라라고 그러면,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욥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니었지만은요 엘리바스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장 처절한 그런 인생의 그 밑바닥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불화의 담을 헐어주셨음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욥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을 낫게 만들어 주시고 욥을 잘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마음에 두었다는, 말씀을 마음에 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라? 네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두라는 것이, 네 마음에 담아두라.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담겨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오게 돼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회 시간 첫 시간에 꼭 하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이, 생각이 여러분의 입술로, 삶의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흥하게 만들어주고 욥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철저하게 불의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봤던 23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전능자에게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았던 세상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전능자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았던 그런 우리의 세상의 삶 가운데서 돌이켜서, 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불의를 멀리하고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같은 얘기지만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If you return to God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Return, 돌아가는 거예요.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고, and the turn of sin, 돌아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sin, 죄에서 멀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죄 가운데서 멀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런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바스가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If you return to God and turn of sin, 하나님께 돌아가고 죄를 이렇게 멀리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삶고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고 모세를 축복하고서 다윗을 축복하고 다니엘을 축복했던 것처럼 욥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마지막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요 26절 말씀 보니까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여기 말씀은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27절 말씀에는요 그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네 소원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28절 말씀에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줄 것이고 빛을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비춰줄 것이고, 29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네가 교만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30절 말씀에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욥이 이렇게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욥의 간구가, 욥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은혜가 오늘 오후에 집회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이 힘들고 주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주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압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아니요,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멋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갑절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